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지난주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요.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나머지 뒤에 다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요.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그러니까 뭐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빛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흑암 중에 계신 분으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며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빛이 있고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참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들, 그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 다 뭐예요? 빛이랍니다. 그러면 빛의 사명이 뭐예요? 빛의 사명. 비추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고 아들이 빛이며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성도들도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게 하셨다. 자신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다 나타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분, 흑암 중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꾸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그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흑암 중에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기서 중요해요.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예요. 이는 하나님이 할 말 다 했으니까 더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더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세는 훗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반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건데 내 말보다 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전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그 뒤에 5장 22절 더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럼 더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하러 온 자가 있을 거야.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뭐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리고 율법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죽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가 한 건 율법을 전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지 않으신 어둠의 시대이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신 빛의 시대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일단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친하다. 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친하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걸 평강이야, 평안이야, 화평이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평강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 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둠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산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를 뭐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어둠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율법을 잘 지키던 시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야. 그게 어둠이에요. 내가 산자가 돼.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도 어떻게 해요? 쪼개서 600개 정도 되는 계명을 어떻게 해요? 10,000개, 20,000개씩 막 만들어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쉬라 그랬더니 걸음도 몇 걸음 이상 못 걷고 무거운 것도 몇 킬로 이상 못 들고 꿀뚝에는 연기가 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그게 유대교였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하나의 계명에서 수십 가지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의롭게 돼야 되니까. 왜 그렇게 법을 세분화해요? 네? 자, 10계명만 율법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10계명 율법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법이 10개가 있죠. 그러면 등급이 몇 개가 나와요? 10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등급이 마음에 안 들어. 더 많은 등급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던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바울은 이것을 종과 아들로 비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7절의 말씀 보세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시점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어떤 시점 이후로는 아들이라는 소리죠. 그럼 그 어떤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때는 종이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너희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때, 곧 빛의 때가 아들의 때죠. 근데 종의 때는 어땠다 그래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던 때를 종의 때, 어둠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때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때를 아들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그게 종이죠.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아버지 때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할례를 받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 다시 종노릇하랴,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맞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죽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꼴까닥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영생에 이르고 내가 의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 허물과 죄는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을 안 보이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죄와 내 허물을 어떻게 하려면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안 보이려고. 왜? 내가 의롭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 하냐면 내가 점점 죽어가요. 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뭘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뭐 대단하게 막 큰 일들은 안 해요. 그렇다고 또 쉬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보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는 게 믿음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와주자,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라고 말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행함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엇인가? 그 앞에 나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며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약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함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줄 믿는다며. 근데 왜 낮아짐이 없어? 그 이야기예요. 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며. 근데 왜 죽지를 못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며. 근데 왜 약함이 아니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며. 근데 왜
없음이 되질 못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행함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율법은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를 어겼으면 뭐가 돼야 돼요?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뭐야 돼요? 따져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 행함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빛 가운데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성경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냐면 이게 사도 요한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다 하나의 성령을 받았어요. 한 성령을 받았으면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있으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행함 없는 믿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참 하나님을 말하고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로 넘어와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로 해석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빛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지난 시간을 다 쓴 겁니다.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서 계신 것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서 계신 것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내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제일 쉬운 예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붙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붙겠죠. 제가 만약에 병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면 누가 오겠어요? 병든 사람이 오겠죠.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의사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앞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죽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저는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일까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겠죠. 그게 그 사람과 내가 뭐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맞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며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잘 보세요. 8절.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빠진 말이, 요한이 생략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이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는 사실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 하나, 죄 둘 정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 육체가 죽어버린 자, 그게 육의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을 죽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이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딱 그때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여 한 일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은 것이죠.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들을 항상 감추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외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민낯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집착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민낯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든 화장을 하고 가리고 그렇게 되죠. 오죽하면 시체에도 화장을 하고. 그럼 뭐 알아요, 시체가? 내가 보기 싫은 거죠, 그거. 이러한 모습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겉으로 드러날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에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스스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정말로 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보여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드러났으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가 온전히 지켜내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하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자,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건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에게 다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나는 다 알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마찬가지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 하냐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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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택한 자,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그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근데 쉬게 해줘요? 아니면 뒤에 나와요. 보세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율법이 이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 죄를 알게 하는 도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자처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게 만드는 도구구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고 죄는 죽었더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그저 내가 그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뭐예요? 쉼을 얻어요. 무슨 쉼을 얻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서의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쉽고 가벼운 짐으로서의 율법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냐면 제물로 비유하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뭐예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 돈 안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에 2번씩 11조 하던 사람, 금식하고 11조 하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돈 안 좋아했어요. 그렇게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세리들이었죠. 예.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건 그들이 많은 율법의 행위를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겼다.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서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구나.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와, 이게 주변에 있잖아요. 그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난 이것밖에 못 할까?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그거. 그 차라리 그 사람들보다는 나 잘해,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같이 두기에는. 근데 기독교가 그래요. 나 죄인이야.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야.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요. 자꾸. 근데 수고하고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일찌감치 할례 받으면 의롭다 하니까 우와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의롭다 하면 어쩌 그러고 가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할례 받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재산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되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죠. 그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나는 나 자신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냥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며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그게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자이며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상상을 안 해요. 현실을 알아야 상상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자 풀어서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상에서 깨셔야 돼요. 상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가 이런 거구나. 참 말씀이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에 맞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근데 참 이 상상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를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 뜻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이거를 어떻게 받냐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그럴 거였으면 내가 뭐들을 이렇게 어렵게 연구를 하고 그러겠냐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뭐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죽어야죠. 회개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회개하면 집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부수적인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죽은 자로 낮은 자로 없음으로 약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돕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자리로 따라가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